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은혜를 빚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저녁 늦게 이제 집에 귀가하게 되어서 늦은 10시에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할 건 해야 하기에 식사탁 앞에서 이제 식사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때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자기 반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기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마치 칼로리 폭탄을 먹으면서 살 안 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처럼 이 시간에 이걸 안 먹어야 건강해지든지 말든지 하지 이걸 먹으면서 건강을 요구하는 건 유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 시간에 뭘 먹어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비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물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인생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잘 되게 해달라, 그것이 과연 옳은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다가 아니지 싶어서 이것 먹고 아프지는 않게 해주세요로 기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건강한 습관을 길러 가겠다고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음식을 안 먹었으면은 이제 좋았을 텐데 그래도 차린 게 아까워서 결국에는 먹고야 말았습니다. 늘 이런 나약한 마음 때문에 몸이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한다고 그렇게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 자기를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지 못하는 일들은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몸을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해 많은 시력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욕구들을 하나둘 채우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 일들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욕구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은 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에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몸은 이렇지만 목회 초창기에는 몸이 아주 날씬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그게 눈에 보기에 좀 안쓰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만 되면 이것도 드시라, 저것도 드시라, 이것도 먹어보시라, 한 그릇 더 드시라, 끝나고 디저트도 다 먹고 가셔야 된다,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권해주시는지 너무 배부르다고 해도 계속 듬뿍 사랑을 담아서 주십니다. 다 저를 위한 마음인 건 알지만 그렇게 먹다가 체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회장실에는 소화제가 이렇게 항상 구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대로 먹다가는 내가 배가 터질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챙겨주십니다. 또 제가 거절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물론 제가 몸이 이렇게 된 것은 다 권사님들 때문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무조건 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건강을 생각하면서 요즘 이 약 저 약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30대 중반까지는 감기가 걸려도 약을 잘 먹지 않았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것 부족하다 하면 이 약도 챙겨보고 뭐 저 TV에서 저게 좋다 하면 또 저것도 챙겨 먹으면서 부위별로 끼니별로 영양소별로 아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이 약을 많이 먹는다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무작정 들이부으면 과연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까요? 적당히 먹어야지 과다 복용하면 그것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될 것입니다. 채소도 그렇습니다. 이 채소가 가지고 있는 독소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먹었을 때는 우리가 건강하지만 이것을 과하게 먹을 때, 즙을 내어 가지고 뭐 이렇게 과하게 먹을 때는 이 독소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이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몸이 아프게 된다고 합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몸이 노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하는 마음은 다른 누구보다도 크겠지만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은 아닌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너를 위한 거야. 엄마 아빠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나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저도 지지난주까지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닦아야 하고 매일 씻어야 하고 정리정돈하고 일찍 자야 하고 골고루 먹어야 하고 공부도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다 너를 위해 말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누가 자녀를 힘들고 괴롭게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토록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애쓰고 힘쓰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 자녀가 집을 나설 때 일본의 부모들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미국의 부모들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모들은 학교 가서 무시당하지 말고 업신여기 당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절대 지지 말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조언이겠습니까?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돈을 부유하게 벌어 놓는다고 그게 과연 그 아이를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부모의 말대로만 살다가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를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위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지실 분,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하고, 그저 청지기로서의 사명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는 것이 가장 자녀들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이 말을 혹시나 자녀분들이 오해해서 역시 엄마 말을, 아빠 말은 듣는 게 아니야, 내 인생 그만 간섭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나를 나보다 그래도 더 위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나를 가장 위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범사가 감사될 수 있고, 고난 중에,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바로 가장 우리의 인생의 행복한 시절이고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나를 가장 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절망뿐인 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의 시작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로다.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절망 가운데 터져나오는 원망의 말, 불평의 말처럼 들립니다. 왜 때리냐고, 왜 나를 혼내시냐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벨론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매라. 지난 1장에서 2장에서 계속 그가 고백했던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는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앞선 고백들처럼 나의 죄 때문에 드시는 매이시니라 라고 소망의 고백에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소망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왜 치시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저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시고 나를 때리신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으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구나, 나를 너무나도 위하시기 때문에 종을 터로 그 손을 들어 치시면서 자주자주 치시는 만큼 나를 날마다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예레미야는 문득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아직 다 죽지 않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그날 아침에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그 아침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하셨지만 아직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시구나. 분노의 매를 매일 드시지만 그에 합당한 죄를 내가 지은 것도 맞지만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오늘 이것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나이에 다니엘도 그러하였지요. 그는 나라가 망하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와 이 이국 땅에 살면서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매일매일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고 또 그곳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던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배고픈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결국 위기 가운데 그를 건져주시고 또한 그 땅에서 그를 높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소망은 어떤 절망을 만나느냐, 얼마나 큰 절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관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도 어떤 이는 소망을 잃는가 하면 어떤 이는 너무나도 큰 여러 고난과 절망을 만나면서도 이 소망,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는 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에게 소망이 되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망, 다니엘의 소망,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가장 위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참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의 믿음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소망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이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조국과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레미야 예가가 모두 총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3장은 66절까지 되어져 있으며 이 인칭을 1인칭 시점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신과 무너진 유다와 그리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다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 저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 공동체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한 몸 이룬 지체라 함은 누군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함께 울어야 함이 마땅하고 또 한 지체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슬픔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 고통을 견디며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시간 속에 함께 울었다면 소망 가운데 또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민족의 고통을 함께하며 울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얻으니 너희에게도 이 소망을 전한다 하면서 이 3장의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 절망적인 현실의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이 소망을 함께 발견함으로 모두가 함께 일어서는, 모두가 함께 소망 중에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발견한 소망은 주신 약속의 말씀이면서도 또 이로부터 600년 후에 오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느꼈던 모든 고난은 단순히 백성들이 당한, 정말 예레미야가 직면하게 된 그 고통이다기보다는 6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고난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들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분노의 매를 드셔서 고난당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나라고. 예레미야는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종일토록 나를 치신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도다. 내 사슬을 무겁게 만드시며 내 기도를 물리치셨도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 고백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인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평안과 회복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허락되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린 이 고난으로만 끝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예수님을 발견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로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의 이 19절에서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암기력, 어떤 기억해내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이 고난을 기억해 달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여기에 고난에 절망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도 그것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이 환난이,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임을 나는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적극적으로 기억하겠다. 내 죄로 인한 결과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시간에는 고통과 또한 좌절도 있겠지만 내가 낙심이 되어 사오나, 그러나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심으로 건져내어 주시고, 나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보내어 주시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마음속에 두고 기억하고 회개할 때, 예배할 때 비로소 소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한 자만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유익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2절, 23절의 고백이 바로 이 기억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기억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또다시 이 죄인된 나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소망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절망만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만 하지 않으면 되지 뭐, 그러면 마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소망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비로소 진정한 소망을 붙든 인생일 겁니다. 그 적극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여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 소망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앞서 새노래 찬양단과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렸지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소망이 있는 자로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소망이 있는 자가 바로 이로써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찬양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한번 찬양을 드려보세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스코틀랜드의 작가 조지 마티슨이라는 분은 그의 저서에서 연단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 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노라 하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같은 그 고난 중에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차디찬 밑바닥의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25절, 26절 말씀에서 우리로 소망 중에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리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 어찌 쉽겠습니까? 특히나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겐 이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도 잠시 40년의 광야길은 그들에겐 고행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배고픔과 굶주림, 목마름, 그것은 그들의 기다림을 괴롭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 모든 불확실한 염려는 기다림을 포기하게끔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저쪽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들의 말들은 유혹이 되어서 함께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이 터져 나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광야의 인생길의 장애물들이 넘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고, 그리고 이 소망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빨리빨리 속도의 전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지름길을 찾아서 빨리 도착만 하면 된다는 결과지향주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해내야만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기다림도 즐거운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이 기다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기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절망의 시간 동안 기다리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 그것이 복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지, 귀한 시간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절망 가운데 피어날 수 있다는 것, 절망 속에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을 하지 못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은 기다렸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기다림의 열매가 이삭이고 기다리지 못한 결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냥 시간만 흘러보내는 기다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자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고, 반드시 찬양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소망 중에 깨어있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고, 절망 중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응답하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견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회개와 찬양과 기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절망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지금 절망을 보낸다고, 내가 지금 광야라고, 내가 덜 사랑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회개도 찬양도 기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예레미야는
주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임을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방인은 잘 되고 믿지 않는 저들은 잘 되고 믿는 우리는 안 되고 있는 이런 절망의 현실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다. 너희를 가장 위하시는 분, 너희를 가장 위할 수 있는 분,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 절망 속에 나를 부르짖어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을 믿으라. 너희는 내게 여호와의 말씀임을 믿고 포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달력을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의 큰 키워드가 매달마다 있습니다. 이번 6월 달의 키워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소망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 먼저 아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사진일 거예요. 우리 6월 달 사진이 지난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웃고 즐겼던, 함께 연합하였던 그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도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만나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 절망 중에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저들도 소망의 빛을 보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약속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소망이십니다. 삼위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데 어찌 절망 속에 울고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울지만 마시고 회개하시고, 울지만 마시고 찬양하시고, 울지만 마시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회개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은혜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며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2절 가사를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널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혹시 지옥과 같은 불구덩이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은 광야의 괴로움의 인생길에 놓여져 있습니까? 죽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 우리의 인생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에 가야지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주여 회개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이겨내겠습니다. 기도하며 응답하신 주님을 믿고 인내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내비춰 주시며